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천상교회. 네, 한번 다시 해보시죠. 하나님의 천상교회. 네, 이제 저건 이제 2부 예배 때 나갈 내용이고,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천상교회란 제목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6장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고, 6장 14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막 바위에 숨어서 그냥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16절에 6장 10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차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For the great day of their wrath has come. 그냥 이 엄청난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and who can stand? 누가 과연 can stand, 쓸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이 환난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환난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난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환난에서 누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 엄청난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했는데, 14절에 7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피는. 그럼 피에 옷을 씻으면 옷이 하얘집니까? 빨개집니까? 당연히 빨개지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옷이 씻어서 어떻게 됐대요? 씌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얀색이 됐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피에다 옷을 씻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 우울한 일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이라든지 답답한 미래의 현실이라든지 오늘 주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수없이 마음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큰 환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저쪽에 옛날에는 터키나 이런 쪽에서 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터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순교 헌신 예배, 순교를 봉헌하는 예배, 이것을 한국에서 드린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터키에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믿음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10명이 넘어요. 하루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는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는 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경우도 없고, 물론 얼마 전에 이 대학교에서 너 크리스찬이냐?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조준사격에서 죽이는 경우는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한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마귀가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이제는 성도들 어떻게 하죠?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서 자꾸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낭망을 주고 실망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고 그러죠. 믿어라. 믿되 그냥 대충 믿어라. 교회 가라. 가되 대충 가라. 그리고 섬기지 말고 뒷자리로 가라.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이덕원 전도사님이 교회 잠깐 가지러 왔어요.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뭔가 좀 서볼만 하면 사라지고 서볼만 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다 뒷자리로 가고 큰 교회로 가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가고 하면서 섬길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어요. 교회가 LA 교회가 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LA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충성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충성된 헌신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충성된 헌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막 나만 헌신하나? 나만 고생하나? 나만 힘들게 하나?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렇게 마음을 뺏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이렇게 뺏기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전략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상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상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천상교회 성도는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천사가 와갖고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가 왔어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천사가 세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해를 주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에스겔 9장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죠. 에스겔 9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표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뭐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하다가 LA에 이렇게 홈레스가 많아졌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지? 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라고 탄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침을 받는다. 에스겔 9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얘기했죠.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살아가는 모양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걱정과 근심이 늘어질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래야 되나? 옛날에 우리 프레즈노 아울리치 가다 보면 어떤 애들은 SAT를 보는 것을 다음 달로 미루고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가기도 해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앞에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5째 인을 떼었는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영혼들이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요.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또 내가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웅크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부름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주님이 갚아주세요 하고 외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천상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는다고요?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명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 나 서러워요, 내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라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인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을 미루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셨다. 무엇으로 인치셨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죄송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이 만약에 미국 땅에 있으면 한국에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거기서 군사를 파병할지 안 할지 국회에 동의도 얻어야 되고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투표도 해야 되는데 미군이 거기 있으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쳐들어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미국이 반격을 하는 거죠. 요번에 엄청난 정찰기 세대 보냈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번 출발하고 띄우는데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정찰기를 북한 영역까지 쫙 해서 겁을 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날고 긴다고 해도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을 당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 마귀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를 빼앗으러 가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잽도 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에 감히 견주지를 못하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작년에요, 무당의 아들인데 자기 엄마 무당을 전도한 것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 엄마하고 싸우고 어쩌다가 정말 나중에 전도하게 되는 장면에서 자기 엄마한테 17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대요. 17명. 그러니까 귀신이 이 귀신 저 귀신 다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했는데 자기가 축사한 적도 없대요. 귀신아 떠나가라. 한 귀신, 1귀신, 3귀신, 4귀신, 17귀신 떠나가라 한 적도 없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 17귀신이 잽도 안 되게 그냥 순식간에 다 도망을 갔대요. 그러면서 축사는 그냥 성령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 속에 임하시면 귀신은 상대도 안, 이 환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능히 서겠냐. 17절에 For the great day of their wrath has come and who can stand. 누가 이 환난에서 쓸 수 있겠느냐. 누가 쓸 수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분. 로마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오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인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You belong to me.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찾고 와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살 거야? 이대로 그냥 살 거야? 내일도 이대로 살 거야?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또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하고 굳건히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복을 줬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근심을 줘요. 불안한 마음을 줘요.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줘요. 12월 달만 되면요. 몇 명의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의종군 하는 거 좋죠. 근데 12월만 되면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믿음으로 가자. 그런데요.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까짓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 죽는 거니까 하나님의 손해지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리신다는 걸 믿어야죠. 이것을 성령께서 인쳤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한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한 번 책임지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5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곱하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는 144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높이가 144 큐핏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곱하면 144예요. 거기에다가 구약 시대 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 지파 중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없어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요. 사라져요. 이 지파는 믿음의 사람들로만 세워지는 유다 지파, 루벤, 아셀, 납달리 그리고 나서는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과 베냐민 지파 들어가죠. 요셉 지파가 물론 에브라임 지파지만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지파는 어떤 지파들이냐면 9절에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은 지파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지파예요. 사중적이죠. 올 네이션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앞에 서 있는, 방언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러면 하늘의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천상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상교회 모임이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어린 양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천상교회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교회 사는 성도들은요 어린 양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13절에 나와 얘기하잖아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며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사도 요한이 나는 잘 모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했더니 14절에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장로는 누굽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환란을 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 어떤 사람이죠? 그 숫자는 뭐죠? 아무도 능히, 9절에 나오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단들도 14만 4천이 넘었죠. 뭐라고 표현할까? 아무도 그 안에서 14만 4천은 그 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이 땅에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내 죄를 씻으신 걸 믿으십니까?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근심과 고통과 과거와 앞으로의 모든 죄도 다 씻은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앞으로. 내가 잘못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일서에 기가 말씀을 기록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목욕한 사람이 뭐로 목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이 씻어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모습을 다 하나하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천상교회 사람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천상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래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장막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죠.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아멘. 주님이 나의 좋으신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상교회 성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천상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just follow Jesus.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샘물로 우리에게 먹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신앙하며 나의 목자이신 천상교회 성도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계셔서 나에게 인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고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근심이나 마음의 걱정에 내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헌신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마음에 은혜 달라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돌봐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을 넣습니다. 우울함을 넣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아버지, 냉수 한 그릇 어린 소자에게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보좌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직분인데, 마귀는 이 직분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줄 것을 믿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내가 시승을 받았기에 이 환난 가운데, 이 근심 가운데, 이 걱정 가운데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굿 셰퍼드,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바른 길, 올바른 길, 생명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정말 헌신된 충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 마음에 아픈 상처와 아버지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만지셔서 성령께서 인치셔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선한 길을 내고 사막의 수를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가고나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소망 장로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내가 좋아서 섬기는 건 줄 알고 또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수가로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경력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 너머에 내 관념과 내 경험 너머에 정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해서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충성을 더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격려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적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하며 어린 양 나의 선한 목자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 물을 먹기로 다짐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종들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